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또 세상 무엇보다 주님이 귀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행동으로 고백하는 우리 화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연재돼서 인기를 얻고 나중에 드라마로 제작돼서 이 직장인들에게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었던 미생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 많은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공감을 얻었던 대사 중에 회사 안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과 같은 전쟁터이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통제받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러 상황에서 다른 회사와 경쟁하고 또 협상하고 때로는 같은 회사 안에 있는 동료들과도 경쟁하기도 하고 권력 다툼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회사는 이 정글처럼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전쟁터라 고백하고 또 회사 밖은 회사를 나와서 자영업을 시작하니까 전쟁터 같은 현실은 다 똑같은데 회사 안이나 밖이나 똑같은데 회사에 있을 때는 그나마 회사라는 이 조직이 울타리가 되어줬지만 회사 밖은 그러지 못하니까 회사 밖은 지옥이다 하고 그런 이 고백을 해놓은 대사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회사원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 밖으로 나와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패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퇴사를 하고 나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통제는 있었지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던 이 회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이 자유의 책임, 이 자유와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현실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 하는 이 자유와 책임의 가치가 쉽게 후회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회사 생활과 자영업처럼 어찌 보면 신앙 생활도 자유와 책임의 가치와 관련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출애굽의 대열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거기에 동참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민족 노예들과 다양한 족속의 하층 민중들이 함께 출애굽의 대열에 동참했기에 초기 광야의 히브리인 공동체는 엄청난 대열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출애굽, 바로 이 노예 해방의 상황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누구나 바랬던 이 노예 상황이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바랬던 상황이었기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에 동참한 것입니다. 책임이 따른다 할지라도 자유를 갈구했고 자유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민족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출애굽해서 나와 보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현실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며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기들을 통제하고 강제로 노역시키고 하는 이런 부자유한 부당한 일들은 없지만 모든 것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조금씩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광야 생활에 고단함에 못 이겨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잡족들의 말이 어쩌면 회사를 뛰쳐나와서 자영업을 하던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통제 안에 갇혀 있었지만 무언가 자기가 책임질 것은 없었던 상황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 자유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회상하면서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십니까? 이해는 가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저 코앞에 고난과 어려움에 눈이 멀어서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무게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시하는 마음이 생겨서 차라리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 고백하는 것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수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과 관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이기에 모든 성경에서 선포하는 일관되고 중요한 메시지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그로 인한 구원과 자유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초래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멍에 죽음의 멍에를 맨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매여있던 죄의 권세와 죄의 속박과 모든 죄악의 구속을 끊고 해방과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이 말씀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해방하여 천국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을 때는 어찌 보면 참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한 말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해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자주 봅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며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것을 쫓는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눈을 가지고 그 눈과 마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길, 세상 것을 즐기는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 저 이대로 살 테니까 그냥 내비둬 주세요. 그렇게 아우성 치는 겁니다. 바로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올바른 길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번 들은 말씀이요, 많은 이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요, 신앙인들이라면 대화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우리 하성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은혜를, 천국의 자녀가 되는 그 감격과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며 세상 것을 기뻐하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자아를 극복하라는 말씀이요, 그에 따르는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감당함으로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심신이 고단하기보다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이들 위에 올라서서 수많은 이들을 부리는 권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을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쾌락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평안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물질이 많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만은 포기하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것들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것, 자신이 반드시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고 죄악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만드는 것,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다시는 그런 것들의 종이 되는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묵묵히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수많은 신앙인들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요 찾는 이들이 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창현이라는 작가가 쓴 내 마음 속의 울림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은 꽃을 보더라도 한의사의 눈에는 약재로, 요리사의 눈에는 요리 재료로, 가수의 눈에는 노래 가사로, 화가의 눈에는 그림으로, 시인의 눈에는 시로, 남자의 눈에는 고백으로, 여자의 눈에는 낭만으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또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서 그렇게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물도 물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물을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든 사물을 돈과 연관지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성경을 읽고 쓰면서도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읽고 기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변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각각류처럼 딱딱한 껍질로 마음을 무장하고 방패를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오랜 생활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것을 걸러가면서 살아야 하고 세상 것을 걸러가면서 선택해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며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가면서 들으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필사해도 그 생각과 삶과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흔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장이 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 실천하기 어려워서 듣고 싶지 않고 부담스러웠던 성경 구절이 어느 날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목표가 변화되는 것, 이런 기적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과 벗하고 싶어하고 세상 것을 탐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역설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인정,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음을 향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버리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영생과 하늘의 복이 모두가 주어지는 이 역설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선포했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은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고대의 태국의 왕들은 드러내지 않고 처벌해야 할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흰 코끼리는 불교에서 이 숭상하고 신성시하던 동물이요. 또 태국에서는 다른 그 어떤 동물들보다 신성시하는 이 동물이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이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는 신성한 흰 코끼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한 동물인데다가 왕이 하사한 것이니까 혹시라도 그 코끼리에 문제가 생기면 왕에게 불경한 것이 되니 이 코끼리에게는 사람도 못 먹을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비싼 장신구도 달아주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리저리 살피고 노심초사합니다. 결국 흰 코끼리를 받은 신하는 이 흰 코끼리에 돈과 정열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쓰면서 인생을 탕진하고 말게 됩니다. 그것이 왕이 그 신하에게 주는 벌이었습니다. 흰 코끼리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은혜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능력도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는데 희생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괴롭고 힘이 듭니다. 어쩌면 거기에다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졸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른 길, 은혜의 길, 복받을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들에게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또 나약해서 자유의 무게를 경시하고 다시 종의 길로 가려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우리네 나약한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아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 길로 가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것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도 어느새 세상과 버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길을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셋째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주님의 말씀을 이룰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이 세상의 것들에서 하늘의 것들로 바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야 흰 코끼리가 축복의 코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 하고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늘 세상의 것에 대한 유혹이 닥쳐오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몇 번 따르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따라오라 하는 뜻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탈 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어떻게 탑니까?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몸이 기억하고 자전거를 타죠.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모하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날 예배에 빠지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 것들의 유혹에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마셔야 하고, 늘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태풍과 장마로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온이 점점 올라서 날씨가 뜨거워지는 계절이 요즘입니다. 이 뜨거운 계절에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덥고 힘든 계절,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모두가 몸보신해야 이 계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시절에 왜 교회에서는 힘들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까요? 그것은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아야 하듯이 끊임없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뒤를 따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모든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한 귀한 행사가 되고, 성도님들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부터 모든 직분자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의 평화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마다 자전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힘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것들 바라보고 내가 편하려고 하는 자아를 부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함으로 자전거를 페달을 밟듯이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